오늘이 이제 2017년 12월 17일이 되겠고, 대림절로 하면은 오늘이 이제 세 번째 주일입니다. 돌아온 주일이 대림절 네 번째 주일, 이제 24일이 되겠고, 또 그 다음 날은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지내고, 또 올해는 12월 31일이 주일이에요. 그래서 송년주일을 하고, 우리가 2017년은 우리가 마감을 하고, 이제 2018년을 우리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한 해의 마지막을 여러분과 제가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이 한 해를 잘 마감하고 또 새해를 맞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 해 잘 마감하고 밝은 새해를 맞읍시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한 해 잘 마감하고. 제가 이제 지난주에도 성 어거스틴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성 어거스틴이 그가 태어난 해는 354년에 태어났어요. 11월 13일에 지금의 그 알제리 근방에서 그가 이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파트리키우스라 그러는데 기독교를 안 믿었고, 그의 어머니 모니카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열심히 예수님 잘 믿는 이런 어머니였죠. 이제 이 어거스틴을 갖다가 16살 됐을 때 카르타고라고 하는 아주 큰 도시에 가서 공부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어거스틴이 카르타고 큰 도시에 가서 방탕하게 됐죠. 그래가지고 18살에 이 자식을 낳게 됩니다. 결혼도 하지 않은 채 사생아를 낳게 된 거죠. 이제 그러면서 이 어거스틴이 어디에 빠지냐면 마니교라는 데 빠졌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도대체 마니교가 뭐냐? 이 마니교는 페르시아 사람 만이라는 사람이 만든 종교라 해서 마니교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종교를 시작한 사람이 만이에요. 근데 이 마니교의 핵심은 뭐냐면은 여러분과 저의 운명은 별들에 의해서 정해진다. 이것이 마니교의 핵심이에요. 우리들의 운명, 여러분과 저의 미래의 모든 앞날은 이 별들에 의해서 정해진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마니교 사람들은 점성술을 배웠습니다.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마니교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면, 우리의 운명이 별들에 의해서 정해진다 라고 말하면은 여러분과 저의 이 땅에서의 우리의 생활이 우리의 미래에 별로 영향이 없어요. 왜냐하면 별들에 의해서 우리 운명이 정해지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든 별로 관계가 없어요. 왜냐하면 별들이 우리의 운명을 정해주니까 말이죠. 그래서 이 마니교를 믿는 사람들의 이러한 삶의 행태를 보면은 육신의 정력에 따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생아를 낳아도 전혀 양심의 가책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운명은 별들에 의해서 정해지니까. 그러니까 어거스틴도 육체의 정력에 따라서 살기 시작했죠. 우리가 아는 대로 모니카가 자기 아들이 방탕하게 사니까 얼마나 아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습니까? 10년을 기도해도 아들이 안 돌아오니까,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암브로시우스 감독에게 찾아가서, 목사님, 내가 우리 아들 돌아오도록 10년을 기도했는데 아직도 아들이 안 돌아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암브로시우스 감독이 말하기를, 눈물의 자식은, 기도의 자식은 망하는 법이 없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런 귀한 말씀을 주셨죠. 이러던 이 어거스틴이 이제 그의 나이가 한 32살쯤 됐을 때 밀라노의 한 정원을 거니는데 아이들이 이 밀라노에서 모여서 찬양하는 거예요. 밤은 깊고 낮은 갖고 왔으니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런 찬양이 어린아이들이 이제 찬양하는 거죠. 그 찬양 소리가 귀에 들렸어요. 그때 그 순간에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얼른 성경 말씀을 찾아봐라. 그래가지고 이 어거스틴이 성경책을 찾아서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3장 이 8절로부터 15절에 나온 말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밤은 깊고 낮은 가까웠으니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러면서 이 말씀이 이 어거스틴 마음속에 새겨들면서 어거스틴이 꼬꾸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제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32살에 있었어요. 그리고 1년 뒤에 33살에 이 성 어거스틴은 암브로시우스 감독에게 세례를 받고 이제 크리스천이 됐죠. 근데 오늘 이 어거스틴을 변화시킨 로마서 13장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그 핵심 뭐냐면은 제가 새벽 제단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로마서가 전체가 16장입니다. 16장인데 그 중에서 1장서도 8장까지는 우리 죄인 된 여러분과 저가 어떻게 구원받느냐? 이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 3장에는 의인 없나니 한 명도 없고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이를 사람이 한 명도 없다. 이것이 바로 로마 3장에 나옵니다. 바로 이러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의의가 하나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의의가 뭐냐?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로마서의 주제는 뭐냐? 로마서의 주제는 하나님의 의의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의의가 뭐냐? 하나님의 의의는 여러분과 저를 죄악에서 죽음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의로운 일을 하셨는데 그 의로운 일은 뭐냐?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 행하신 의로운 일입니다. 그럼 예수님을 보내서 어떻게 했느냐? 우리의 죄를 예수님에 옮겼습니다. 그래서 죄인인 우리가 의인이 되고 의인인 예수님이 죄인이 됐어요. 우리가 받아야 될 고난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옮겼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무거운 짐이 없어지고 예수님에게는 무거운 짐이 지어졌습니다. 죄 때문에 당연히 죽어야 될 여러분과 저는 죽음에서 해방받고 영원히 죽지 않아야 될 우리 예수님께서는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는 이러한 일이 일어났죠. 이것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느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셔서 의로운 일을 행하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의로운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의의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의의는 여러분과 저가 죄인에서 의인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의입니다. 그래서 1장에서 8장까지는 이 진리를 사도 바울이 차근차근히 이제 전개해 나갑니다. 그 다음부터 9장서부터 11장은 이 유대인들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자기 동족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로마서 12장에 딱 들어가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은 너희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예배드려라. 또 3절로부터 13절은 구원받은 여러분과 저가 교회 공동체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느냐? 여러분과 저가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가 다 한 지체의 힘을 깨닫고 맡겨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그 다음에 로마서 12장 14절로부터 우리가 이 사회 속에서 크리스찬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사회 속에서는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를 누려라. 평화를 만드는 자가 되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13장으로 넘어가면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우리가 속한 나라, 대한민국에 대해서 대한민국 백성으로서 또는 로마 백성으로서 또 어느 나라 백성이든 그 백성으로서 나라에 대해서는 어떠한 자세로 살아야 되느냐? 이것이 로마서 13장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13장에 말씀하기를 이같이 구원받은 여러분과 저는 삶의 목적이 뭐냐? 우리의 삶의 방향이 뭐냐? 그것은 바로 오늘 로마서 13장 8절로부터 15절에 나왔듯이 우리가 이 땅에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려야 된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구원받은 여러분과 저가 지금 삶의 목적이 뭐냐? 삶의 방향이 뭐냐? 그것은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여러분과 저가 기다려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대림절에 틀림없이 읽어야 될 말씀이 오늘 로마서 13장 8절로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자는 어떻게 기다려야 되느냐?
아주 세 가지를 정하게 했어요.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지금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두 번째, 사랑의 빛 외에는 어떠한 빛도 지지 말라. 사랑은 모든 율법을 이룬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뭐냐? 술 취하지 말고, 방탕하지 말고, 음란과 호색하지 말고,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하늘의 빛 갑옷을 입고 주님을 기다려라. 이런 귀한 말씀으로 오늘 로마서 13장 8절로부터 15절까지 전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우리가 아는 대로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시간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이 우리가 딱 들어맞는 말씀이에요.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여러분과 저에게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뭐냐? 자다가 깰 때가 된 겁니다. 더 이상 우리가 잠자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 잠에서 깨었기 때문에 오늘 9시 반 예배에 나왔어요. 또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깨어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 왜 예배드리느냐? 육신적인 잠에서 깨었고 또 영적으로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바라는 마음으로 이 시간 예배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마태복음 24, 25, 26장은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사람이 밭에서 둘이 같이 일했어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 한 사람은 들림받고 한 사람은 버림받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깨어서 맡겨진 일을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여자 둘이서 이같이 맷돌을 같이 가는 거예요. 저쪽에 동료가 있고 내가 이쪽에 있어. 같이 갈다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한 여인은 들림받고 한 여인은 들림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넘어가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열 처녀가 다 등을 가졌어. 등은 뭐니까? 여러분들은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이 틀을 가졌습니다. 근데 5 여인은 이 틀에다가 부지런하게 기름을 준비했어. 그래갖고 등불을 밝히는 거야. 근데 미라는 다처는 크리스천이라는 틀을 가졌지만은 빛을 밝힐 수가 없어. 그러니까 등에다가 기름을 준비 못해가지고 이같이 신랑이 왔을 때 슬기로운 다처녀는 신랑 만나서 청국잔치에 참여하지만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미련한 다처녀는 청국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6장으로 넘어가요. 26장은 뭘 말씀하냐? 예수님의 순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동시에 베드로의 이같이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하는 실패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왜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했느냐? 잘 보면 거기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베드로가 너무 자만했어요. 자기 자신을 믿었습니다. 예수님, 다른 사람은 다 예수님 버릴지라도 저는 절대로 예수님 버리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너무 믿었어요. 자만했죠. 이게 실패의 원인입니다. 두 번째, 베드로의 실패는 뭐냐? 저는 시편 1편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 중요하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어요. 복 있는 사람은 그가 있어야 될 자리가 있고 없어야 될 자리가 있어요.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복 있는 사람은 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죽여라, 예수님은 죽여야 된다 이렇게 외치는 사람들 틈에 껴서 베드로가 그 추위에 손을 좀 녹이려고 불을 쬐다가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한 거예요. 여러분들 다 중요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요, 우리 주변에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불평과 불만과 부정적인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곁에 가면 여러분들도 멀지 않아 물듭니다. 똑같이 입에서는 부정적인 얘기가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또 우리들 주변에는 항상 감사하고 긍정적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소망 속에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들 틈에 끼면은 여러분과 저도 모르게 긍정적인 사람으로
그리고 감사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베드로가 하필이면 예수님을 죽이겠다고 하는 사람들 틈에 꼈어요. 그 통에 베드로가 예수님 3번 모른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속하느냐, 그게 너무 중요합니다. 베드로의 3번째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그런 원인이 뭐냐? 마태복음 26장에 예수님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갔어요. 야, 함께 기도하자.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도를 열정적으로 하셨던지 예수님 머리와 이마에서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보였다 그랬어요. 피가 섞여서 흐르는 것처럼 보였다.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으면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됐겠냐 말이지. 근데 베드로, 요한, 야고보 다 졸고 있어.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너희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라. 예수님께서 3번 왔다. 3번 다 베드로가 깊이 잠든 것을 보았습니다. 베드로가 깨어서 기도할 때, 기도하지 못했을 때 시험에 들어서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하는 이 실수를 범하게 되는 거죠. 마태복음 24장, 25장, 26장은 여러분과 저가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침에 일부의 예배를 보니까 우리 시원찬양대가 이 일부 7시 찬양 하려고 그러면은요, 내가 보면 한 6시부터 오시더라고, 교인들이. 그러니까 6시부터 오면 새벽 5시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려고 일어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예배 드리는 거지. 정말 육신적으로 깨었죠. 안 깨우면 어떻게 7시 예배 드려요. 또 영적으로 깨었지. 근데 설교할 때 보니까 참 눈을 감고 있어, 몇 명이. 그래서 그건 안 되는 거야. 여러분, 영적으로 눈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 육신적으로만 깨어 있는 것이 아니라 눈에서 주님을 뵙고자 하는 이런 열망이 우리 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열망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깨어 있는 거예요. 오늘 2부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의 눈에도 내가 오늘 예배 시간에 꼭 주님을 봐야 되겠다, 만나 뵈야 되겠다, 이런 열망의 눈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28장은요 참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망합니다. 이사야가 뭐라고 말하냐면, 왜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느냐?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가 뭐냐? 북이스라엘 왕과 귀족들과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다 술 취해버렸단 말이지. 술 취해서 좌로 우로 비틀거리면서 다녔다 이거지.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물론 실제로 술을 먹어서 비틀거렸을 수도 있어. 근데 그 말씀 속에 들어있는 것은 영적으로 죽어버렸다 이거지.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어제 제가 어느 결혼식 갔을 때 제 옆에 아주 오랫동안 정말 교회 충성하는 장로님이 앉았어요. 그분이 저한테 하는 말씀이, 목사님, 한국교회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뭐죠? 열망이 사라졌습니다. 열망이. 영적으로 죽어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저는 아멘 했습니다. 맞는 얘기야. 여러분들이 얼마나 지금 이 시간 주님 만나보고 싶어하는 열망의 눈으로 여러분이 예배드리고 있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느냐 이거죠.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습관적으로 예배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이러면 영적으로 죽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과 저가 이 시간 예수님을 꼭 만나야 되겠다, 설레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참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과 저가 사랑의 빛 외에는 다른 빛을 지지 말라. 사랑은 모든 율법을 이루느니라. 그러면서 이어서 말하는 말씀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을 여러분과 저가 이 사랑을 실천할 때 이 모든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2장에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 율법에 603개의 계명이 있는데 이 603개의 계명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 613개를 다 이 계명을 짜버리면은 이 가장 중요한 계명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계명의 엑기스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근데 사실은 그 당시에 율법학자들마다 생각이 좀 달랐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가 이제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뭡니까? 예배가 중요하죠. 교회 교육이 중요하죠. 교회에서 선교가 중요합니다. 근데 목사님들마다 좀 생각이 달라요. 어떤 목사님들은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이다. 그러니까 제자를 길러내야 된다. 그래서 교회 이름을 Disciple Church, 이같이 제자 만드는 교회 이렇게 만듭니다. 또 어떤 목사님들은 내가 생각하기에는 교회가 해야 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선교다, 전도다, 미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가지고 교회 이름을 선교교회, 미션 처치 이렇게 말합니다. 이처럼 예수님 시대에도 613개의 계명 중에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뭐냐? 서로 학자들마다 서로 다르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때 이 율법사는 예수님은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궁금했던 거예요. 예수님, 이 계명 중에서 뭐가 가장 중요합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너희들이 너희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바란다. 예수님은 정확하게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하나님 사랑, 나 자신을 사랑하고, 그리고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만큼 내 이웃을 사랑해라. 1, 2, 3를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율법학자가 맞습니다. 저도 똑같이 생각합니다. 우리가 율법을 보면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 사랑이고, 나를 사랑해야 되고,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그만큼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율법사도 똑바르게 대하는 것을 보고 너 하나님 나라에 가깝다 이렇게 칭찬했어요. 여러분들, 율법 613개에 나온 것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 사랑, 나를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에 뭐라 그랬어요? 사랑은 모든 율법의 완성이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나와요. 사랑은 모든 율법의 완성이. 저 따라 사랑은 모든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은 모든 율법의 완성입니다. 그렇죠? 완성이죠. 참 헬라 말은 우리가 이 단어를 갖다가 잘 분석해요. 뭐 시간이라는 것도 크로노클이라는 시간도 있고 카이로스라는 시간도 있고, 이 사랑이라는 것도 우리는 그냥 사랑 한마디로 통하지만 이 헬라어의 사랑은 에로스라고 하는 남녀 간의 사랑이 있고, 필리오라고 하는 친구 간의 사랑이 있고, 스톨케라고 하는 부모와 자식, 이러한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이 있고, 아가페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도 나눴어. 아가페, 에로스, 스톨케, 필리아. 근데 우리가 이같이 사랑을 나눠서 생각하는 거 다 좋아요. 사랑의 핵심이 뭐냐? 사랑의 핵심이 뭐냐 이거죠. 사랑의 핵심은 상대방에게 유익을 주는 겁니다. 사랑의 핵심은 상대방에게 유익을 주는 거예요. 아가페, 에로스, 스톨케, 필리아 이런 건 몰라도 돼. 사랑의 핵심은 유익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 사랑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한다 그래서 그 사랑이 여러분과 저에게 손해를 끼칩니까? 하나님은 독생자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면서부터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세요. 왜? 우리에게 유익을 주려고. 죄인에서 의인, 죽는 자리에서 사는 자리로. 사랑은 유익을 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가 교회를 사랑한다. 교회에 유익을 줘야 돼. 교회에 손해를 끼치면 안 되는 거야. 여러분과 저가 부부간에 사랑한다. 남편이 아내에게 유익을 줘야 되는 거예요. 아내는 또 남편에게 유익을 줘야 되는 거예요. 형제간의 사랑. 내가 형님을 유익하게 만들고, 형님은 동생을 유익하게 만들고. 사랑의 결정체는 뭐냐? 유익을 주는 데 있습니다. 사랑한다 그러면서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사랑한다 그러면서 상대방을 손해나게 만들고, 그건 다 가짜 사랑이에요. 참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유익을 주는 거예요. 사랑은 유익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가족과 살면서 유익을 줘야 되는 거야. 내가 가는 곳에 유익이 있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유익을 갖도록 여러분과 저는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은 유익이에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 따라 사랑은 상대방에게 유익을 주는 거다. 누가 여러분들 손에 끼치죠? 그 사람은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아니에요. 상대방이 여러분을 사랑할 때는 여러분들에게 유익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상대방에게 유익을 주는 이러한 사랑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세 번째로 우리가 이제는 뭘 해야 되느냐? 자다가 깰 때예요.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됩니다. 어둠의 이슬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돼요. 목사님, 빛의 갑옷이 뭡니까? 오늘 성경이 잘 나왔어요. 방탕과 술 취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음란과 호색하지 말아라. 쟁투와 시기하지 말아라. 아주 1, 2, 3로 잘 말했어요. 이 첫 번째, 방탕과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한 사람은 뭡니까? 방향이 없는 사람이야. 이게 어디로 가는지 몰라. 방탕한 사람은 하루는 왼쪽으로 갔다가 하루는 오른쪽으로 갔다가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게 방탕하는 사람이야. 술 취하지 말라. 제정신이 없는 거지. 사람 죽여놓고 나서도 제가 술 취해서 뭘 몰랐습니다. 요즘 그러잖아요. 술 취했다는 게 뭐야? 정신을 잃어버렸다는 거야. 여러분들 방탕하지 말고 술 취하지 말라는 얘기는 뭐예요? 방향을 분명히 가잖아요. 삶의 방향은. 우리가 지금 왜 이 자리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있는 거지.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는지 우리 방향을 알아야 돼. 내가 왜 이 자리에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있는 거예요. 왜 이 자리에 있습니까?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려고 이 자리에 있는 거야. 그렇잖아요. 방탕과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은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요.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는지 삶의 방향을 분명히 갖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환영하려고 이 자리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음란과 호색하지 말라. 여러분, 음란과 호색하지 말라. 우리를 정결해야 됩니다. 정결하게 지내야 됩니다. 육신으로 죄를 범해서는 안 돼요. 지난 수요일 날 우리가 시편 81편을 생각했어요. 시편 81편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예배에 대해서 나와요. 첫째, 예배는 찬양으로 시작돼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에 대한 찬양으로 예배가 시작됩니다. 찬양 다음에 뭡니까? 말씀을 받는 거로 시작돼. 말씀을 받는 것은 축복이에요. 말씀을 받으면서 내 무거운 짐이 내려지게 되고 나에게 얽어맸던 모든 이 같은 얽어맸던 줄들이 풀어지게 되고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는 거야. 이것이 축복입니다. 그래서 찬양, 말씀, 축복,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예배가 끝나면서 뭘 해야 되느냐? 결단하는 거예요.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예배 1, 2, 3, 4가 정확하게 있어요. 찬양, 말씀, 축복, 결단이 있어요. 그런데 시편 81편이 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가 또 뭐 있냐면 이 예배를 드릴 때 목욕 재개를 해라. 목욕 재개를. 깨끗한 상태에서 예배를 드려라 그 말이지. 정결한 상태에서 예배를 드려라 그 말이지. 여러분, 이 예배 그냥 부시시한처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깨끗하게 단정하게 입고 주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시편 81편은 목욕 재개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만큼 예배는 우리가 소중한 거고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니까 여러분과 저는 정결한 상태에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쟁투와 시기하지 말라 그랬어요. 쟁투는 뭐냐? A라는 사람이 윗자리에 있어. 내가 A라는 사람을 중상모략해가지고 A라는 사람을 끌어내려. 그리고 내가 A라는 자리에 그 자리에 올라가는 거야. 이게 쟁투야. 이게 시기입니다.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야. 그런 거 하지 말고 내가 맡겨진 일에 대해서 충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라 그 말이죠. 여러분, 제가 요즘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느냐, 저도 사실은 제가 생각하는 거 보면은 참 강인규 목사 너도 많이 바뀌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28살에 담임 목사가 됐어요. 근데 그때 담임 목사가 될 때는 이 목회가 정말 만리장성처럼 많이 남아 있었어요. 만리장성처럼. 제가 이 28에 담임이 돼가지고 40세 때까지 제가 미국서 목회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이 가끔 그래요. 강 목사님, LA에서 어느 목사님 목회하는데 목사님 아십니까? 그래요. 나 잘 몰라요, 정말로. 왜냐하면 그때 제가 목회할 때는 나하고 목회 같이 했던 분들이 나보다 적어도 20살 이상이야. 그래서 뭐 동양선교회에서 임동선 목사님이고, 나성연합교회에서는 김교영 목사님이고, 또 우리 교단에서는 뭐 이창식 목사님이라든가 노베우스 목사님이라든가 다 나보다 20살 이상 연세 드신 분들하고 내가 같이 목회했기 때문에 내가 한국에 나와서 보니까 그분들이 다 은퇴하고 다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LA에서 목회하는 분들은 내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 시작할 때는 그냥 한참 많이 남은 것 같았어. 그렇죠? 지금은 내 찬송가가 뭔지 아세요? 찬송가 370장이라도 어둠 밤 시대리니 힘써서 일해라. 아침에 밝은 밑에 너희 일찍 일어나서 해가 비칠 때까지 힘써서 일해라. 왜냐? 마지막이 뭡니까? 모르겠어요? 370장? 어두운 밤 시대이니 내 직분 지켜서 아침에 있을 때 일찍 일어나, 그 다음에 해 비칠 때부터 힘써서 일해라. 근데 끝이 뭡니까?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효리라는 거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효는 거예요. 일할 수 없는 밤이. 그것이 실감되는 거예요. 실감되는 거. 제가 아침에 여기 앞에 우리 김 회장님이 앉았길래 그랬어요. 김 회장님 정말 장로직 하면서, 장로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안 간 데가 없어. 장례하면 그냥 거제도도 가고 어디 안 간 데가 없어. 그냥 다 따라다녀. 조희한 회장님은 어떻게 모셨는지 모르지만 그냥 다 따라다녀. 그래서 우리가 쫓겨나는 거 아니냐 그러죠. 그 정도로 열심히 다녔어. 그래서 내가 은퇴하니까 속이 시원합니까? 그랬어. 은퇴하니까 아쉬운 게 많은 거야. 일할 때가 좋은 거야. 여러분들, 일할 때가 좋은 거야. 우리 방 장로님이 내년 말이면 끝나. 그래도 지금 일할 때가 좋은 겁니다. 지금 일할 때가 좋은. 서장님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일할 때가 좋죠? 일할 때가 좋은 거야. 일할 때가 좋은 거야. 일할 때 일해야 됩니다. 어느 분들이 그런데요. 난 뭐 누군지 모르지만은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 바보고 일하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라고. 나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 무서워요. 뭐가 무섭냐면 하나님께 그 사람이 심판받을 거 생각하니까 너무 무서워.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해?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냐고.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 바보고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 똑똑한 사람이라고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냐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무섭지 않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무섭습니다. 우리가 일할 때 일해야 돼. 일하는 것이 축복이에요. 여러분들 그런 얘기 하면은 그 누구 얘기야? 사탄의 이야기야. 우리가 일할 때 일해야 되는 거야. 일할 때 일하지 않으면은 어두운 밤이 곧 다가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말이지. 아침에 빗긴 볕에 일찍 일어나 힘써서 일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 일할 수 없는 밤이 어떻게 해요? 속히 오는 거야. 속히. 일하고 싶어도 못해. 일하고 싶어도. 제가 오늘 여러 번 설교해야 돼요. 7시, 9시 반, 11시 반 설교하고 오늘 오후 예배도 때 제가 설교해야 돼. 은퇴하면 하고 싶어도 못해. 우리가 일할 때 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우리가 방향을 잘 잡고
술 취하지 말고 우리가 정결하게 지내고 그리고 맡겨진 일에 대해서 열심으로 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면서 여러분과 저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주님 오심을 기다리면서 사랑을 베풀며 남에게 유익을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리면서 깨어서 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409장 우리 힘차게 부르겠습니다.